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날들은 1948년 7월 17일이 헌법을 만든 제헌절이고, 또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런데 7월 17일보다 앞서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하여서 198명의 제헌 의원들을 선출하였고, 5월 31일에 제헌 국회 1차 회의를 열어서 국정을 심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헌법안을 통과하였으며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고, 7월 20일에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정치적 일정들 중에 특히 우리는 5월 31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 첫 개원 기념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날에 사실은 아주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는 단상에 올라가 사회봉을 잡고 제1성으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회를 선포한 다음에 이어서 이승만 박사는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 기록인 속기록 137만여 쪽의 그 첫 장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그 첫 페이지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승만 박사의 지명에 따라서 이윤영 의원,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한 분이었죠. 이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였을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없고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의 하나님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정말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해서 1조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세계 수출 규모 7위, 무역 순위 9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감나도록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량과 무역량은 아프리카의 54개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때는 좀 놀래주세요. 조금 지난 통계이지만 한국의 수출량은 4,664억 불이고 아프리카 54개 나라 전체 수출량은 3,940억 불에 불과합니다. 무역량은 우리 한국이 8,916억 불이고 아프리카 전체가 8,055억 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은 세계 경제사에 있어서도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흥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돈만 번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엔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이 삶의 질에 있어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개발 지표는 소득 수준, 또 교육 수준, 평균 수명, 유아 사망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매년 내놓는 통계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12등에 올라 있습니다. 2010년 통계만 말씀드려도 인간개발 지수는 노르웨이가 1등이고 호주 2위, 뉴질랜드 3위, 미국 4위, 아일랜드 5위, 리히텐슈타인 6위, 네덜란드 7위, 캐나다 8위, 스웨덴 9위, 독일 10위, 일본 11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 당시에 1인당 GDP는 불과 67달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기반 시설도 이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잿더미 가운데 우리가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난 반세기 세계를 좌우한 러시아보다 더 큰 무역 대국을 이루었고 12억 인구를 가진 인도보다 더 큰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3만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재만 바라볼 때는 참 불평과 불만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정작 세계는 이 한강의 기적에 놀라고 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라킬라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본받아야 될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죠. 케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친의 나라이죠. 케냐는 선친이 미국에 유학을 왔을 당시 그때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당시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과 국내 총생산은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은 매우 발전하고 부유한 국가로 성장했지만 케냐는 여전히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6.25 사변 직전인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76달러였고 케냐는 947달러, 가나는 1193달러, 필리핀은 1293달러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케냐와 가나는 여전히 2,000달러대에 머물러 있고 필리핀도 3,000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곰곰이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이렇게 경제 부흥 그리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유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첫 출발, 이 재헌의회가 시작될 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 연고이고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발견해서 오늘 광복 73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함으로써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마침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인간을 구속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삶을 살아가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용감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말에 애굽 왕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는 이유, 이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5장 3절에서 또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1절에서 말씀하신 출애굽의 그 목적과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나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나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로 말하자면 이것은 다 예배를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해방이 아니죠.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와 같은 정신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제 종되었던 땅에서 나의 백성을 해방시키려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이 단순한 해방이 아니고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백성을 해방시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은 결국 출애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내산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 뽑아 세우셔서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계약에 앞서서 모세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것입니다. 계약의 핵심은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해방시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해방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권력이 백성을 함부로 눌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할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기에서 반드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도 참 중요하지만 그 자유의 목적이 더 고상하고 더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from what,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뛰어넘어서 for what, 무엇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어 출애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와 해방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일제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출발 위에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첫 번 재헌국회는 놀랍게도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반세기를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번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절대로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출애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더 출애굽하고 다시 한번 더 해방을 이루어야 되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우리 민족이 심각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신명이 많은 민족이어서 지나치게 재미를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 K-팝, 예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이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이 모습은 국위를 선양하는 참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민족이어서 이것이 죄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악은 사실 재미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죄악은 항상 달콤한 재미를 앞세워서 우리를 죄악 속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저급한 재미, 향락과 쾌락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고 절제가 없는 악한 죄악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그릇,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가 되려고 하면 정말 우리 민족이 깨끗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맑고 깨끗한 삶을 꼭 살아가시고 죄악 속으로부터 이 민족이 해방되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은 참 이념적인데요. 이 극단적, 이 편향적 이념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권도 그렇고 남녀 문제도 그렇고 지역 문제도 그렇고 요즘에 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너무 이념적이거나 혹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의 차원에서, 이 효율적인 차원에서,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매사에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아주 이것만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모습, 우리 민족이 너무 이념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 민족이 통합될 수가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민족이 이념의 틀을 깨뜨리고 나와서 진영 논리를 과감히 벗어나서 그저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하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는 이 이기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할 때,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그때 반드시 생겨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화감이에요. 위화감. 네. 그래서 바로 이 위화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나라가 통합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부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과 온정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이걸 우리가 베풀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될 수 있고 통합된 민족이 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이웃들을 잘 돌보아서 우리 안에 위화감이 다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통합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73주년 우리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영적인 해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평화로운 민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악한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 이 아름다운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다시 한번 영적인 해방을 잘 이루어서 모든 악한 죄악을 물리치고 이념에서 빠져나와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사랑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